비존재 1편.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에서 만들어진 자의 관점에서는 만들어진 세상이 속임수로 느껴지며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만든 목적은 만들어진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만든 자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능은 어떠한가? 끝없는 착오와 반성과 절망에 이르기까지 생과 사를 넘어 무한한 반복이다. 그럼 애도 지칠 줄 모른다. 인간 시스템은 고장도 잘 안 난다. 가끔 오류를 일으켜 정신병자나 깨친 붓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다. 오온은 또한 멈출 줄 모르는 야생마와도 같아서 더러움과 추악함은 취사 선택의 문제이지 오온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의 덩어리이다. 이런 오온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만든 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존재가 속임수인 이유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자신의 오온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선사들이나 오온을 옅게 하려고 동굴에서 일상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자나 한낮 바람에 모래 알갱이 흩날리듯 무심히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는 법칙이다. 이제는 멈출 때도 되었다. 철학자와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참선을 통하고 무아가 되어 깊이 들여다보니 온통 공이며 무라고 한다. 또한 조금 더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존재는 그저 존재성이고 본능이라고 한다. 이런 결론은 자신에게 갇혀있는 상태로 존재를 보기 때문이며 더 이상 알 수 없기에 현실 존재성인 이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더욱 깊어지면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실상을 알게 되는데 존재를 유지 확대 팽창이라고 한다. 이때에 이르러 물리적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 깊어지면 자신의 내부를 탐구하듯 자신을 둘러싼 외부를 관하게 되는데 그 경계가 존재 시스템에까지 이른다.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 인류와 천상의 관리자와의 관계가 드러난다. 존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배터리 지구. 그 지구 속으로 들어가 배터리를 유지 관리할 그 누군가 끝없는 번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돌아가며 지능이 적당히 발달하였고 오온이 발달한 유기적 생명체 그것이 인류이며 지구 정원 배터리를 관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즉 인류는 지구 배터리를 관리하는 유기적 정원사 생명체인 것이다. 이것이 인류를 만든 목적이다. 그럼 애도 이런 실상을 모르고 마냥 공과 무에 묻혀 있으니 윤회는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존재란 속임수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삶이라는 화두에 있어서 시다르타가 걸어온 길은 인간을 초월한 궁극의 모범 답안지와도 같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에 대한 쿠차를 통하여 삶과 죽음에 의연해질 수 있는 확정적 선포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 동시대에 우수한 스승과 제자들도 많았지만 시다르타 그 자신이 없었다면 한바탕 소동에 그쳤을 것이다. 자신의 본체가 천상천하유 아독존임을 안다는 것은 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통찰력이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은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젊었을 적 소승법과 나이 먹었을 때의 대승법으로 구분하여 어떤 것이 진짜 시다르타의 가르침인지 연구하고 설득시키며 주장도 한다. 니까야 등 시다르타가 젊은 시절 깨침에서 우러나오는 8가지 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조용한 곳에 홀로 선정에 들어서 마침내 모든 상이 사라져 정멸에 이르는 아라한의 부류와 나이 들면서 윤회의 이치를 관하고 윤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며 자신 또한 끝없이 윤회하고 있음이 확정되었을 때 인류 중 극히 일부는 고단한 윤회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중생을 구하고자 자비심으로 윤회의 길을 선택하여
보살의 육바라 미래 키를 가는 부류로 구분된다. 오늘날의 인류에게는 아라한의 삶이 맞느냐, 보살의 삶이 더 맞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어느 것이 더 시다르타의 정통성을 갖는가인데, 소승의 대표적 경전은 반야심경을 들 수 있고, 대승의 대표적 경전은 금강경을 비롯한 묘법연합 법화경을 들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이라는 천상의 관리자가 인간 중 지혜가 제일 많은 사리자에게 채널링하듯 알려준다. 본인이 천상에서 다른 관리자들과는 다르게 존재에 대하여 깊이 관하여 보니 세상은 온통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허공의 공한 성품 그 자체여서 있고 없음이 꿈을 꾸는 것과도 같이 허망하여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알려준다. 반면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상을 버리고 존재 시스템에 순종하며 윤회를 하되 모든 중생을 마침내 붓다로 만들겠다고 한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시다르타가 80살이 다 되어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데 너희들은 수만 번 윤회를 거친 후 마침내 붓다가 된다고 말한다. 소승의 길을 가고 있는 아라한들에겐 날벼락 같은 시다르타의 윤회에 대한 선언이다. 열반이 아니고 또 다른 윤회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시다르타는 제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설한다. 윤회의 견고함과 이치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며 제자들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승법 이후에 대승법이 나왔음은 적절하다. 만약 대승법이 먼저 나오고 소승법이 나중에 나왔다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정멸이 곧 해답이 되므로 마음은 편했으리라. 존재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시다르타의 사상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천상의 관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다르타가 본 천상세계는 만든 자들 즉 창조의 역할을 한 천상의 관리자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존재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역할을 해왔음을 알고 이제는 관리자들은 관리자의 길을 가고 자신은 자신의 피존재의 길을 확정적으로 가는 것이다. 즉 소승법이 대승법을 거쳐 마침내 피존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마침내 윤회를 벗고 천상의 관리자가 되어 지난 생에서 수행해온 과거 기억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여도 무언가 각성을 통한 열반이 드러난다면 그는 바로 비존재에 이르게 될 것이다.